네, 오늘은 포스승려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자비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승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통해 하나님을 이제 알아갔다. 포스승려가 당시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찾았다면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이 세상 안에서 뚜렷이 구별된다는 것을 나는 배우고 체험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모습과 관련하여 크게 교화된다. 일기 1191번.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이 세상 안에서 뚜렷이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비로운 거죠. 하나님 자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영혼은 뚜렷하게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드러내고 있죠. 또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느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 안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자, 이거 확실히 구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스 성경의 이 말씀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라는 것은 자비로운 영혼이고 자비를 베푸는 그 영혼은 하느님의 자비를 닮아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실천하기 때문에 뚜렷이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영혼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질서를 찾아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것들이, 이 부분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악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겠죠.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할수록 우리의 시세적인 어떤 부분보다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있던 그런 영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넘쳐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오늘날에? 그것은 함께 의탁하고 이웃의 자비로운 태도를 가진 영혼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많아질 때에 세상의 악은 물러나고 질서적이고 체계적인 것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질서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영혼들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 영혼에 있는 하나님 모습과 또 만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체조배를 할 때에 우리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뭐 알아본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영성체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영성체를 하지 않고 있다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결코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활동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게 성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마치도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하나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쭉 가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죠. 감동을 받았다. 그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고 난 뒤에야 제자들끼리 얘기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얼마나,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빵을 나눌 때 얼마나 우리를 감화를 줬는가, 이제 그걸 알아듣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 알아보는 방식이나 형태, 또 그런 것도 당신께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원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본다면, 이런 영혼들이 많아질수록 다른 영혼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비를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영혼은 특별하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비 신심을 깊이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식들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은총의 힘입니다. 순수히. 그러나 그 은총의 절대적인 것이 뭐예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딱 요거다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영성체입니다. 성체죠. 그래서 이 성체 성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심으로 해서 밖에 전달되어 주는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그건 자비로운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동으로 또 혹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분은 참 순하다. 저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랄까 험담을 한다든지 혹은 안 좋은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 사람 입이 참 무겁다, 과묵하다. 좋은 말이죠, 그죠?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것에서 인간적인 측면들만 살펴본다면 관심이 없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으로서 드러나면 그것을 침묵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귀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괜히 관심 가져가고 좋을 일도 없고 이러니까 아예 관심을 안 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 딱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런 판단력의 기준들은 아주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또 혹은 저 사람 유순한 사람이다. 화를 내는 걸 못 봤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하고 전혀 다른 어떤 방식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저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로움의 원천이 무엇일까를 살펴봤을 때 그래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야. 예수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좀 부분적인 요소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인, 천주교 신자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이 부분이야. 저 사람 그래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저래. 자비로워. 이렇게 나오는 정확하게 이렇게 세상 안에서 살면서도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받아들이거나 또 쳐다보는 시선 자체도 아주 여러 가지 모든 측면이 바로 자비의 원천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흘러나갈 때 그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과 또 행동하는 방식을 가져올 수 있겠죠. 어쨌거나 파울서 성경에서도 살펴보면 교회 지도자들뿐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들 국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폴란드를 하나님께 봉헌했죠. 이것이 방법입니다. 한 나라가 제대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한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질서주어지고 서로가 자비로워지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마지막 방법은 자비의 행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로워야 되고 의탁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들이 행동은 자비로 드러나야 되고 중심은 기도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방법들은 전부 다 사회적인 방법이고 그것은 실패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사 성령에게 자비의 신심을 전파하라고 널리 전해줄 것을 요청하시면서 이것이 마지막 이 시대의 치유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야. 모든 것의 치유책이다. 정치인이든 정치든 사회적인 구조든 모든 것들의 치유는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뜯어붙이고 또 다른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해서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또 요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질서주어진다. 그런 영혼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제대로 잘 지켜낸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손안에서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고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는 잘 지켜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사수녀는 한 자비 신비에 대한 지식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지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없으면은
자비신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자비신심 말 그대로 자비를 알아야 자비신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자비신비가 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묵상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야기했지만 그래 묵상의 재료는 예수님께서 쭉 바울사성의 일기에서 계속 정말 너무도 방대한 양을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일부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일부분이 뭐였느냐면 바울사 성령가 선택해서 한 자비의 신비를 어떻게 묵상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가는 그 과정이 뭡니까? 창조에서 인간의 창조에서 또 천사들의 창조에서 구원 사업에서 쭉쭉 펴고 이제 이게 지금 묵상 재료예요. 그러나 묵상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의식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묵상이 되지를 못하고 자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추상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추정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 반드시 합치가 될 때 묵상이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은총의 도움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분명한 사실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 역사 없이는 이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묵상이 일정 부분까지는 갈 수 있어도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비의 안으로 쑥 들어가는 이 자비 신비라는 것도 단계가 다 있을 거라는 얘기. 초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더 깊은, 이거는 바울사성의 영성안에서도 보면은 또 바울사성 일기에서도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느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삼위일체신 하나님 신비 안에 완전히 빠져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이거는 그냥 천국 상태죠. 이게. 그렇게 본다면 그 삼위일체께서 나오신 그 신비 안에서의 한 자비를 알 수 있었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빛이에요. 빛으로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살펴보면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에서 한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들, 그 다음 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면 단계가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에게 더 많이 의탁할수록 이 부분도 커진다고 얘기했죠. 영혼도. 그렇기 때문에 한 자비 신비가 그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깊이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그럼 1% 변화된 사람과 100% 변화된 사람 완전히 다르죠. 이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완덕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울사 성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고 혹은 받아들였다는 말은 비추어졌다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얕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것 머리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비가 이렇구나라고 묵상하는 그 과정 안에서는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의 묵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좀 더 조명되어진다고 표현할게요. 성령의 역사는 빛을 쫙 비춰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새롭게 나에게 확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된다. 이게 은총입니다. 이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바울사 성령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전에 강의할 때 언젠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어요. 한 자비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한 자비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먼저 선행해서 하나님께 그 은총을 얻었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허락되지 않으면 한 자비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단순하게 은총이기 때문에 내한테 있지 않겠느냐. 은총은 청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줘? 그렇기 때문에 청할 때 주어지는 것이 은총이거든요. 바라고 원해야 한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물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주세요 하지 않으면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울사 성령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은 뭐냐면 한 자비 신비는 우리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자비의 신비 안으로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지력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총이 튼튼해져야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이건 지력이죠. 지력이지만 이것은 한 은총에서 튼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종종 기도하며 청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제 좀
있을 거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없이는 공부 안 돼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전체 교과서를 다 서적들을 전부 이렇게 맞춰 가지고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일곱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출판되어 있는 것은. 근데 그 책 안에서 살펴보고 이럴 때 어떤 때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0번을 봤는데도 대목이 다른 거예요. 10번이 봤는데도. 처음에 봤을 때와 두 번째 봤을 때 또 세 번째 봤을 때 또 어떤 때는 이제 이게 세 번째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머리가 더 좋아지거나 이해력이 높아진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력적인 노력을 할 때에 그때 은총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울사 성령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이게 요거 정도인가 요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사 성령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의 지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은총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로는 노력을 하는데 교화되어 있는, 믿음으로 교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양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영혼 안으로 들어올 때가 영혼이 하나님 알아보는 거지 머리나 정신력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믿음으로 교화되어야 돼요. 초월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은총으로 교화되고 바뀌어야만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뭉쳐집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보고서 저 사람 참 믿을 만하다 아니면 혹은 저 사람 저렇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머리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대한 부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은총에 의해서 튼튼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기도와 병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번도 더 봤는데 왜 지금 와서 또 달라졌을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될까? 또 받아들이게 될까? 그것은 왜냐하면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 의탁의 태도도 키워나가려고 그러고 자비의 태도도 키워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넓어진 거예요. 이게 넓어지니까 은총이 협력해버리면 이 이해도가 더 커져버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 봤을 때와 10번째 봤을 때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여기에서 은총의 조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이런 것을 주시도록 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일기 1030번에 보면요. 오 예수님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빛으로 교화된 더 큰 정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오직 당신을 더 잘 알기 위함입니다. 오 주님 당신을 더 잘 알게 될수록 당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신심에 대한 그 책이나 신학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 점진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사 성경의 이 말씀이에요. 빛으로 교화된 더 큰 정신과 그리고 더 잘 알게 될수록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런 우리의 내적인 결단이 없으면 나 이 공부해가 시험 칠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막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말을 잘 꾸며서 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지점은 뭐냐면 이것이 삶으로 녹여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치 기분이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많이 하느냐면 이제 이유식을 만드는 기분들 있죠. 이제 여기서 비정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제일 복잡할 때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면 재료는 있죠. 이유식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도 있고 또 분유를 타야 되는 재료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미음 같은 종류의 어떤 것들 이런 것을 준비해 줘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딱딱한 것도 소화시킬 수 있겠다 싶을 때 그 재료도 준비해 줘요. 무슨 말이냐면 대상에 따라서 같은 얘기를 전부 갈아내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국민학생들을 10명을 이렇게 대들어 놓고 이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때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분유를 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 또 혹은
교리 지식이 좀 더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할 때, 혹은 어떤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약간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들, 또 혹은 실천적으로 신앙적인 삶으로 잘 교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분유를 먹여서는 안 돼요. 미움도 안 되고. 이때는 좀 딱딱하게 갈아져 있는 이것을 좀 더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주는 거야.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고 딱 주는 그게 제일 어렵죠.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 저도 많은 기도를 이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들으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밥을 줬어요. 밥을 줬는데 여러분 각 개인이 나는 위험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밥이 오면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그런데 알아듣겠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주는 사람은 밥을 줬는데 상황에 따라서 위험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만.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준비해야 된다. 제가 본당 신부를 할 때 이런 것들과 좀 많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경험적으로. 왜냐면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복음을 항상 해석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주일 복음을 풀어주고 나면 어떤 때는 이런 소리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신부님 오늘 왜 꼭 저를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보자 때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복음은 또 강론은 해당 안 되는 상황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도 신비롭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은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아듣는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을 듣고 할 때는 여러분 전체에게 이야기를 하기보다 예수님이 오늘 저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고,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무슨 공지사항하듯이 듣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겠죠. 자, 여하튼 이제 빛으로 교화된 더 큰 정신을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목적이, 그렇게 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더 잘 알게 될수록 더 깊이 있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열심히 주신다. 하느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시다라는 진리를 바울사 수녀는 체험하였다. 그렇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느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해할 수 있는 하느님이라면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어떤 부분들을 비교 우위에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강조했듯이 하느님이라는 존재, 내가 신앙을 갖고 믿는 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경외심부터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한 뼘도 못 자랍니다. 한 뼘. 필요하면 내 앞으로 내려오도록 끌어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끌어내려 버린다. 바사성에게 있어서의 하느님과 피조물과의 엄청난 차이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바사성령 안에 들어왔던, 혹은 바사성령에게 비추었던 그 빛에 드러난 하느님은 이거는 아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내가 모시는 하느님이, 또 내가 또 그 하느님이 나를 또 사랑할 수 있게.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 나간다면 우리는 아주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복음이 그랬기 때문에, 혹은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하느님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함,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출세성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되어집니다. 바사성령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하느님이다 이 말이에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걸 알아듣느냐?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성에 범죄자들 안 들어옵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럼 우리 모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영성체가 있는 거예요. 성체로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자비롭고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면 우리는 굳이 머리를 이해를 안 해도 믿게 되는 거예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머리 위로 오는 거는 그냥
좀 더 잘 알기 위한 지성적인 노력의 일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성녀는 믿음으로 교화된 이성을 통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식으로서 이미 다음과 같이 확언하였다. 믿음으로 교화된 이성. 자, 우리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이성적으로 뭘 판단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교화된 이성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교화된 이성은 이미 신성성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셔서 사시기 때문에 그 이성과 믿음으로 교화된 이성과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태어나며 가지고 있는 이성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성적으로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저게 뭐야, 저 무슨 소리야 이런단 말이야. 왜 그럴까? 그게 차이인 거예요. 믿음으로 교화된 이성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강론도 듣고 교리도 배우고 이러죠. 그리고 영화도 이제 그 영화 말이에요. 영화 같은 것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펑펑 울기도 하고 내 탓이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일반인들에게 보여줘서는 그냥 비참한 한 인간의 인생일 뿐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에서 엄청난 괴리가 생기죠.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만 살 뿐 믿음으로 교화된 이성적인 상태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에서는 분리돼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분리돼가 살아야 제대로 살아내지는데 이게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 방식하고 똑같이 탁 붙어버리니까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계속 하느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애를 쓰지 않는다면 이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예수님은 뭐라고 바울서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요구한다. 너에게 자비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 세상 또 모든 일들 바울사 성녀가 폴란드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게 기도했죠. 불쌍한 내 조국 폴란드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징벌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사 성녀가 다른 일도 무슨 사회사업가는 혁명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자비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탄원으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모든 액션들 이런 걸 통해서 또 공로나 공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겪어왔지만 결국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파멸의 길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2000년 전에 자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또 인류의 완전한 평화 이것은 자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생의 죽음으로 그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로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뒤까지 똑같은 거예요. 치고받고 싸움하고 로켓 날리고 그죠? 미사일 개발하고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이러한 비참한 인류의 끝을 이제 낼 것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자비만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책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기 611번에 보면 오 하느님 저는 당신이 모든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르시는 자비의 원천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끝이 없으면 돌보심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느님께서 이 부분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돌보시는 그 손길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다른 모든 속성을 능가합니다. 자비는 하느님의 속성 중 가장 위대한 속성입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은 이 점을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일기 611번. 둘러싼 모든 것은 저에게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라고 했을 때에 바울사 성령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관상생활을 시작하시죠. 일상생활에서의 관상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일상생활, 그 손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자비를 발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섭리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 정말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작은 벌레에게까지도 하나님 손길이 닿았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가고 자꾸 이렇게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만나야 되는 것들, 또 부딪혀야 되는 사건들, 상황들,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손길이 이미 이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까지 와 있는 것에서 내가 손길을 잡으려고 안 하니까. 그것의 첫 번째가 무지라는 거예요. 한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성에게 우선은 가르치라는 거죠. 결국은.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손을 내밀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자비 손길은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자비로워질수록 그 힘으로 인해서, 그 희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즉시로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자비는 죄의 뿌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곳에서 지금 어떤 전쟁의 공포, 그 두려움 속에서 곧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생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한 자비에 더 많은 부분들을 내어드리고 희생으로 자기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의탁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죽을 위험에 있는 것에서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이 여기서 잃어버린 영혼이 불쌍한 영혼들, 멸망할 영혼들,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 이런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실제적으로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갔냐, 지옥에 갔냐, 여러 곳 갔느냐, 그런 부분들을 끝판에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비로운 태도, 또 자비로운 희생에 의해서, 자비로운 희생이라는 표현을 그냥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로 내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에 결합시켜버리면 되니까. 이 자비로운 희생이거든요. 붙여 있을 때, 그때 하느님은 그것을 성화시키죠. 왜냐하면 당신에 대한 신뢰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곧 정말 포탄이 떨어져서 죽을 정도에 있는 그 사람을 감싸서 살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마치도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떠올릴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또 삐뚤어져 있는 상태를 전부 바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한 자비예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찬미드릴수록 이 일은 빨리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만큼 힘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제 많이 배우고 많이 실천하고 많이 의탁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탄원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이것을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자비를, 가장 큰 자비를 얻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을 자비의 비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청하는 것은 난 안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울사 성령을 닿는다면 이 세상은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한 자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